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들어가자. 지금도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있어야 될 은혜, 그리고 사람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은혜, 그리고 영원히 있을 아버지의 영광의 그 외엔 구원이 없어요. 왜 주님의 영광이 세세히 그에게 있을지어다 왜 이걸 표현했을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되신 거룩하신 주님께만. 수많은 주와 수많은 신이 있다고 표현했다는 것은 수많은 신과 수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 주님처럼 참되신 주님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즉 티끌 같은 먼지에 불과한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신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그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정한 진리요, 그분만이 참이요,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 평강을 외치는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에 다가갔으나 그것이 진실치 못한, 공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참되지 못한 자인 것을 사도들은 이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통치한 세계야 사람이 진정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고 진정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고 사도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부활케 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2000년 전 오신 종영체로서 육체로서 오신 예수님을 보세요.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따라 의로운 일을 한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를 따른 거예요. 즉, 난 아버지의 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거룩한 명에, 아버지의 의로움에, 아버지의 영광에 순종을 한 거예요. 자신의 덕목에, 자신의 선함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덕의 행실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했고, 순종한 그 의로움은 아버지의 의로움이었고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에 순종한 예수님을 그 영광이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바로 그 영광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한테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자가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보배로운 믿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하사 영광의 보좌에 자정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걸 아버지가 내게 준 것처럼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나는 너한테 줄 거래요. 내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광으로,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으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나 또한 내게 주신 이 영광과 생명과 이 거룩함을 내가 내게 주노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 중에 살게 되기 전에 우리와 같은 모습이 있었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영광을 믿고 그 영광에 의해서 행하여 영광으로 맞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받아 이제 내가 내게 와서 내 영광을 내게 주노니,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줬을 때 내가 그 영광을 믿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을 내가 그 영광을 통해서 다시 내 몸을 살린 것처럼 난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너에게 내 영광을 내게 주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으리라. 받으라, 받으시오라.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양뺨을 때리려고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몸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날 현상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과 생명과 거룩함을,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러한 본능을 제어하고 그러한 본능을 꺾고 그러한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할 이 원수를 내 몸에서 주님 끊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여 내가 원수의 손에 붙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요. 오히려 오른밤을 때린 자에게 왼밤을 댔던 그 영광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그 거룩함을 따라 왼밤을 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 내면은 우리를 죽게 할 죄악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성, 욕심을 내게 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이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또한 그리고 자기의 큰 허물과 잘못은 용서하면서 남의 잘못에 지극히 적은 잘못도 하나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유익밖에 모르는 이적이고 오만한 자만한 기만한 존재의 모습을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다윗이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 악함만 잔뜩 있는 자신을 보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이 원수를 내게서 끊어주시옵소서. 이젠 내 하늘에 생각을 해도 예수뿐이고 땅을 돌아봐도 홀랭하신 예수뿐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 되어 이제 나한테 내가 없는 구속하신 주만 있는 이 새하늘 새 땅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질한 데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택하심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 택하심은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부른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 관하여 알게 하고, 알게 한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하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주님은 여러분한테 자신을 알게 하고 그 아들을 본받아 그 은혜 속에서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불러 택한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겁니다. 그 은혜까지 깨닫게 되는 자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게 하는 주님만 할 거예요. 아멘. 베드로 3장이 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질이 풀어지리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리라, 새하늘 새 땅을 보리라, 그중 행한 일이 모두 드러나리라. 이 내용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내면 속,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죽게 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고 그 원수를 죽이고 여러분 안에 나타나신 주님을 통하여 하늘 영광에 오르게 하고자 구원코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죄악이 만연해지고 불법이 성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죄인을 구하러 온 자예요.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 입에서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원수를 죽일 그 입의 기운이 그 원수를 죽일 그 역사로서 너희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의 빛비침에 인정할 때마다 왜 인정합니까? 자신이 그때 믿음 살았다는 거,
자신이 옳았다 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 말씀의 빛비침을 통하여 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 그 빛비침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죄로 인식 못했어요. 하지만 그 빛비침에 뉘우침을 갖는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 빛빛을 통하여 회개한다는 것은 그 빛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여러분 속에 영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뉘우침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체질은 풀어지고 녹아내릴 거예요. 2000년 전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며 죄인을 대했던 모습을 보면 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란 율법주의자 사도인들, 헬라인들,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자들, 예수님 앞에 그들 또한 죄인이었죠. 몸으로 드러난 죄인들, 그리고 겉은 의로우나 속은 살인자로서 주님이 싫어하는 온갖 죄악이 들어있는 죄인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말씀은 빛이었고, 그 빛은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 빛은 그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그 빛은 그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는 빛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빛비치며 어떤 자들은 주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나오는 자가 있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사장, 주의 종들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내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연단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빛비침에 그 죄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죠. 그게 바로 빛이 어둠을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주에 살려서 하고 나온 자는 주님의 은혜에 그 육체의 체질이 풀어지면서 녹아내리면서 그분의 사랑에 녹아내리며 나오는 자가 되고, 하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어떠한 역사도 경험도 그 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빛비침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인정한 자는 주여하고 나오고, 주여하고 나온 자는 주님의 사랑에, 그분의 능력에 그 육체가, 체질이 풀어지면서 온갖 죄는 드러나 다 떠나가고, 오히려 그 죄를 떠나 예수님을 쫓아 거룩한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나오네. 그랬을 때 그런 빛비침에 그 어둠은 회개했고 뉘우쳤고 돌이켰고, 하지만 짙은 어둠 속에 있던 그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 빛비침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어떤 영적 경험도 못하고 자기 몸에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말로만 들립니다. 빛이 어둠,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깨달은 자는 그 빛비침을 통하여 그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영혼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귀신들은 떠나가고, 각색병은 치료받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몸의 현상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자와 일어난 자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으므로, 그 살아 역사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음성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없는 음성이요, 그리고 아무 때나 들을 수 없는 음성이기에 그의 형용을 보지 못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너희가 믿지 않으므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경험도 능력도 어떠한 임재도 경험치 못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만 죽이기로 해하기 위해서 모의를 갖는 자가 된 거예요. 어둠의 빛이 돼 그 빛비침을 통하여 그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겸손하기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차이를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영적 경험을 가져야 되는 존재예요. 육체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세상은 이 진리를 능히 받지 못하리라. 왜? 보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할 그 진리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이고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세상을 지향하고, 육체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만 취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육체의 세상은 진리를 받지 못할 거래요. 그게 바로 육체인 자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나를 알기에
나를 아는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볼 것이고 내가 그들 속에 거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살았으며 저희도 살리라. 이렇게 동일한 말씀으로서 역사할 말씀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쭉 읽어나오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같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명백히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편지를 썼던 그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 은혜가 어떤 은혜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며 어떤 식으로 주님을 알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주님께 믿음 보여야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일어날 것을 네가 일깨워야 될지 내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노라 해요. 그러면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주 예수가 보낸 사도들로 말미암아 너에게 명하신 그들로 기록된 모든 편지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사복음서에도 내가 이 땅에 내가 또 올라오고 나서 내가 이 말을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것을 미리 일러주는 것은 너희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도 자기 형제와 먼 훗날에 있을 같은 형제들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아시니 말세에 기록한 자들이 와서 자기 육신의 정령을 도모하며 자기 살인성을 쫓으며 육체의 본능을 쫓아 행하며 이 놀라운 창조 역사를 기록할 것이래요. 가로되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신다더니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다 올라오고 그 편지만 남겨놓고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성경책 뿐이에요.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성경책 뿐이고 그것을 증거하던 자들은 다 잠들었어요. 그러므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전체 창조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살고 있어? 이대로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다는 거야? 주님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조롱하며 비웃자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지금은 이 시대를 보면 알지만 신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신은 없다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4절에 표현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제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이 은혜 받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도 되고 살도 되고 물도 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땅이란 것은 바로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밭이라. 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자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은 이 땅에 내어줍니다. 그 말씀은 물이에요.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할 자를 주님은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 존재를 이 땅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물에서 나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을 생명 말씀의 속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존재를 택한 겁니다. 택한 존재를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존재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육체로 살았던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서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이 물에서 나와 그 말씀으로 성령한 것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님이 도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세워진 것도 만들어진 것도 지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이질합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고 부른 그들을 택하시고 택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그 물로 성립되게 한 존재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온 존재. 그렇게 택하여 그들을 세울 아버지의 은혜 말씀이 있는데 말세에 이런 자들이 와서 창조의 때부터 주님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냐, 창조 때부터 그들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 하고는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데요. 그 은혜로 세워지게 될 은혜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거래요. 2000년 예수님 왔을 때도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물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낳은 그 하나님이 낳은 예수라.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래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비가 내려갖고 홍수로 멸망당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건 외적인 거고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표현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끝마쳐지는 세상이 된대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도 그러리라. 이것은 바로 말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노아의 방주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베드로가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폐하지 않고 이루어질 거래요. 천지가 없어지기 더 쉽대요.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모든 걸 끝마칠 말씀의 넘침이 이 시대에 임할 거래요. 그러므로 그 시대는 물의 넘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봉헌하시고 심판하시고 끝마쳐서 멸망을 당한 날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말세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또 표현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요? 없던 생각도 막 떠오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하늘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갖고 여러분 내면 속에 그것을 싹나게 해서 결국 그것을 성취하여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주님은 성령과 불로써 여러분들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기 타작마다는 뭐예요? 나로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나로 시작한 존재다. 그러므로 나로 시작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내가 다 타작하리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타작할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하게 할 거래요. 타작하기 위해선 여러분 내면의 하늘과 여러분의 내면의 땅, 여러분 속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진리가 아닌 거로 가득 찬 여러분 내면이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그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감수하신 바 되어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까지 하나님이 그 동일한 말씀을 보존하여 두신 거래요. 이제 여러분들을 그 동일한 말씀, 불같은 말씀으로 타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화시키는 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의로운 말씀을 너희로 비같이 듣게 하리라. 아멘. 그랬을 때 7절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금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하고 여러분이 같은 형제고 같은 민자지만 경건치 않은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바로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불같은 말씀을 그 모든 걸 심판하고 불로 태우고 새롭게 하기 위한
그 동일한 말씀을 하늘에 보존해 두었대요. 그리고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 그것을 주님은 불같은 심판의 말씀으로 불사르고 죄악으로 주장하고 있는 하늘을 큰 소리로 떠나게 하고 땅은 그 재련에 행한 모든 일을 여러분 땅에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할 거래요. 그것이 바로 심판하여 불 가운데 구원 얻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계속 읽어주겠습니다. 몇몇 가지 보존하여 두신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넌 잊지 말지어다. 너희를 그런 온전한 백성 되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구원코자, 너를 새롭게 하고자, 너를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제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에 대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야지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그 빛비침에 회개에 이르기까지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것이라. 여러분이 보다시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악한 세상을 왜 그대로 놔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벗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심령을 이렇게 헤아릴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음이 급해갖고 주님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가 이루어지냐? 말씀에 이런다. 말씀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말씀에 이런 날이 올 거다. 근데 뭐 언제 오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의 육체예요. 그런 비아냥거리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의 심성을, 아버지의 성정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이런 말로써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그 은혜의 이루어짐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죄로 인해 멸망당할까 봐 그들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이다. 명심해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왜? 그 죄로 인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날에 임할 것이다. 그 주의 날이 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은 바로 여러분의 몸이에요. 체질의 뜨거운 물에 그 불같은 말씀에 풀어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행실로서 어떠한 믿음으로서 행했는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을 하고만 살았는지 네 내면 속에 무엇인지 그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갑자기 이 날이 와서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고 불같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여러분들을 그 모든 죄에서 회개케 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내면 속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드러내시고 주님은 여러분한테 역사하는 그 도둑 같은 일이 여러분 땅에서 일어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도둑이 같이 임할 약속의 날이에요. 오히려 이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때 하늘은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불같은 말씀이 풀어지며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 땅과 여러분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같은 말씀이 너희 땅에 도둑같이 임하여 너에게 나타날 터인데 네가 그날을 대비해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 날을 기다렸습니까? 거룩하지 않고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이 날이 임하는 것도 생각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살았던 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날이 임하기를 너희가 사모한다면 거룩한 행실로서 경건한 행실로서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될 거래요. 주님은 갑자기 도둑같이 임할 거래요. 경건치 않은 자를 불같은 말씀으로 심판한 역사를 시작할 거래요. 그런 날이 너에게 도둑같이 임하기 전에 그 날에 그 공력이 시험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공력에 버틸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로서 경건한 행실로서 그분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경건한 자세를 취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날이 여러분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러한 거룩한 행실로서 경건함으로써 기다려야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여러분이 취할 본 모습이에요. 이때 경건치 않은 자를 주님은 심판할 거래요. 그 심판 때 많은 자들이 그 빛비침에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그랬어. 근데 이번엔 풀어진대. 이번엔 그분의 사랑의 불로 여러분의 영혼이 녹을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불도 모든 걸 태울 심판의 불이 있고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여기서 녹아내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녹아내려지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속인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선한 일을 행한 자가 경건한 일로서 경건함으로써 주의 나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자들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그분의 사랑에 녹아지려니와.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행실로서 살아왔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아멘. 예수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녹아내는 생명의 축복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는 그날입니다. 그 음성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주님의 입에 나오는 기운이고요. 그 기운이 바로 불같은 말씀이고요. 그 불은 체질에 풀어지게 하고 그 여러분 속에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그 중의 일들을 다 드러내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던 간에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가가하고 방문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에 이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래서 2050년님도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노라. 그 죄인을 불러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려 함이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분의 사랑의 생명의 부활로. 그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현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힘이 들 때가 있고 풀어질 때가 있고 몸이 녹아내릴 때가 있고 영혼이 막 녹아내리고 힘이 쫙 빠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현상이 우리한테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근데 나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약속, 이 말씀을 받아 우리는 의에 거하게 하는 주님 만나네. 결국은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말씀, 성령의 약속,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불같은 말씀으로 심판하고 우리의 체질을 풀어지게 하고 녹아내리게 해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신 다음에 그 행할 때 주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자신에 의해 거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들로 새하늘, 새 땅, 새 사람이 되게 할 그 은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할,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할 그 새하늘 새 땅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는 주님. 근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묵은 것이 좋다 하여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왔을 때 믿음 보이지 않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싫어. 나는 현재 모습이 좋아. 묵은 것이 좋다.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난 좋아. 묵은 포도주를 더 좋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때와 동일한 은혜가 이 땅에 일어날 겁니다. 새 포도를 낡은 가정 푸대에 담으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베리는 날입니다. 그들이 기뻐 좋아 그 말씀을 달콤하게 여겨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몸에는 씁니다. 낡은 가죽 푸대에 담으니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말씀대로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말씀이 있으므로 자기의 영혼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새 포도를 담은 낡은 가죽 푸대는 버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터져 둘 다 버리는 날을 맞이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생비주와 새 옷입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살았던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이것을 갖다 익혔느냐? 그것이 서로 잡아당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살라고 그러지?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서로 잡아당겨 그 옷이 이전보다 더 해지는 역사가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날의 말세에 일어날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도적같이 임한 은혜로서 세상을 주님이 통치하고 그 모든 것을 휩쓸고 끝마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끝이 오질 않는데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이 세상에 끝이 오는 거예요. 그 역사 없이는, 그 천국 복음 없이는 이 세상에 끝이 오지 않는데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기 더 쉽대요. 아니 목사님, 지금 세상에 난리가 났고 세상이 지금 이만저만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화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점이 되고 흠이 되지 않는 자로서 나타나기를, 네 자신이 그분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부지런한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여러분이 흠이나 점이 되면 안 되죠. 점도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자가 되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나니 이는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자세로서, 이러한 자로서 자신이 세워지기를 힘쓰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너에 대해서 불쌍히고 긍휼히 오랫동안 참으신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네 모든 죄로부터 너를 구원코자 주님이 오랫동안 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계신 줄 알지어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지금도 오랫동안 참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고 그릇됨이 있어도 주님은 그 그릇됨부터 온전치 못한 데부터 우리를 구원코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오랫동안 참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그러므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느니라.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진리 따라 행하는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려고 하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에 세워지지 않고 그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복음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한 말씀을 억지로 푸는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진리의 굳건히 세워지지 않는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이끌려 너희 굳센데서 이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돌이키고 모든 데 돌이키고 이제 진리를 따라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너희 굳센데서 떨어질까? 너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삼가하고 또 삼가할지어다. 이때도 굳센자들도 넘어뜨리는 미혹이 있었어요. 이것이 2000년 전 있던 일입니다. 현재는 어떨 것 같아요? 굳센자도 어둠에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베드로가 뭘 표현합니까? 네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합니다. 섰다 할 때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만과 오만 속에 있지 마라. 겸손하라. 너희 굳센데서 너희가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가라. 이건 뭐예요? 그분을 아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분을 쫓아 행하는 데까지 자라가라예요. 주님을 알게 된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나보다 귀로 듣는 그 은혜 속에서 너희는 성장하라. 영광의 이자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있을지어다. 받아야 되나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이 18절 내용만 해갖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자리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그냥 예수는 따로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그게 아니라 그분을 알게 된 그 지식에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래. 여러분한테 예수를 알게 하는 이 예수는 그 예수 안에 거야. 예수를 말미암아 세우게 하고자 하는 역사는 예수예요. 이야기 같으면 여러분들은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로 듣게 하는 이 예수는 너희를 그 안에서 자라게 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로 세워지는 것이 진실이고 예수로 일으켜지는 것이 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 사라지면 안 되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변화된 거죠. 다시 여러분들은 주께로 돌아오라 해요. 다시 너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날. 그리고 알게 되고 있는 그곳에서 자라가라. 너희를 새롭게 할, 온전케 할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이젠 현실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라 이제 듣고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될 여러분이 자신이 대사인 거 알았죠? 이게 바로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여 그로 인해서 마치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구원의 말씀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온전한 믿음 보이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들 모두가 행하여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장성을 부르게 자랄 수 있는 이들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들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나이다.